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후렴이 있는 찬송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다 이렇게 앞부분엔 가사가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 가면 다른 내용이 없고 후렴으로 1절을 부르던 2절을 부르던 3절을 부르던 같은 내용의 후렴을 가지고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왜 따로따로 하지 굳이 저렇게 후렴을 부를까? 이유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내용을 이미 찬양 가운데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88장을 보면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 가사를 한번 보시죠. 그 1절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한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3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내용들이 1절, 2절, 3절이 다 있는데 그 내용들로 계속 가지 않고 왜 굳이 마지막에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후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절과 2절과 3절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라도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후렴에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떤 삶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겠다. 후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렴이 이 찬양의 전체를 대변하고 내 정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가의 이 내용을 다 같이 1절을 부르던 2절을 부르던 3절을 부르던 후렴으로 이렇게 마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찬송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후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매 장마다 내용은 다 다르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비슷한 후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렴이 내용이 대충 뭘까?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후렴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잠깐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있는 이 내용의 결과를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후렴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뒤에 2장 44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보도해 주고 있는데 그 44절부터 47절 상반절까지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원래 이 상반절까지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됐다? 후렴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행복한 결론, 후렴이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행하던 놀라운 일들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제자들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베드로를 보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견디지 못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교 당시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하루를 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또 이게 아름다운 후렴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옥에 갇혔어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이런 행복한 결론이 계속해서 후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이게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도 이제 흠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조금씩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교회를,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기부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살려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훌륭하고 박수치니까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이런 칭찬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땅을 팔아 교회에 바쳤는데,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지, 처음이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었는지 하나님은 이 성령을 거역하고 속이고 거짓하는 이 행위를 너무너무 엄격하고 심하게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헌금을 이런 거짓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두 부부가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관용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다 품어 안으시지만 특별히 확실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많이 위기에 떨었습니다. 이 기사를 마무리하는 사도행전 5장 11절은 이렇게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대. 그가 성령을 거짓으로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죽었대, 교회당에서 죽었대. 이런 일들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고 교회는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많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5장 11절을 이렇게 보도한 몇 절 건너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길들을 계속 가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 안에 모였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는데 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새벽에 성전에 서서 다시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치다가 이제 또 붙잡히게 되는 거죠. 굉장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밀어내시니까 뭐 두려움도 없고 옥에 갇혀도 신경 안 쓰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이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해치는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구람이 없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목을 베어버리자, 이거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니까 그 중에 그 바울의 스승이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최고의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3절 이하에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얘기를 하죠. 내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람에게서 비롯된 모든 사상과 운동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히 다 그것이 없어지고 말더라. 그러니 이 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사도들의 목을 치지 마라, 조금 기다려봐라. 만일 이 사상이, 이 운동이, 이 복음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당국자들이 옳게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윽박지르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5장 41절 42절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5장 이 마지막 끝나고 6장 1절을 딱 보니까 그 놀라운 후렴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또 사건의 마무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인간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적인 일에 불과했지만 이제 교회가 패싸움이 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점점 커져서 이게 뭔가 이게 좀 더 부유해지니까 구제의 문제가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의 히브리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인데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이 구제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만 가져간 것입니다. 참다 못한 헬라파 사람들이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뭐냐 이러면서 우리는 왜 안 주고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고서 두 패로 쫙 갈라져 가지고 패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다간 교회가 이 잘 나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들이 다 부전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사도들이 잘 처리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이제부터 이런 일에 손을 다 띄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대신
이런 일을 잘 감당할 7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장로님들을 선출한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그 주중을 이루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투표해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전부 다 누가 당선됐느냐? 히브리파 교회에서 헬라파 사람 7사람이 다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 당선된 모든 7사람이 그 교회의 주류가 아닌 헬라파 사람들이 당선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이 다 안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해낼지를 교인이 다 안 거예요. 투표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헬라파 사람들이 7명이 당선되어져서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그 7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그 히브리파 교회 안에서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일을 잘 마무리되어져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넘기고 또 한 번 성장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했다. 참 신의 한 수를 두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신의 한 수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지혜롭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 교회의 모든 행정을 잘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영적으로 더 파워풀한 능력을 교회에 실현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이제는 허다한 유대교 제사장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행복한 결론이자 후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좀 장황하지만 사도행전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로, 성장하는 일로 여러 가지 기쁨과 아픔, 행복과 위협, 소망과 절망도 함께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반드시 문제는 발생하고 서로 간에 약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그 위대한 교회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훌륭한 것이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간에 그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그 후렴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돌아왔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주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행복한 결론이자 함께 우리가 불러야 될 후렴으로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또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든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마다 마음의 도전을 받고 마음에 참으로 이게 감동을 받는 것은 오늘 있던 교회가 내일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었어도
여러 가지 업앤다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전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우들이 날마다 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주를 찬양하면서 많은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수많은 무리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감전의 모든 교우들은 이 새 성전을 짓고 이 중요한 정신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일 뒤에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복된 교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1세기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교회 현실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감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우리 교회는 전파되는 복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새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뭘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다시금 뜨겁게 깃발을 꽂으며 찬양하고 나아갈 것인가?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돼야 되고, 교회는 어제와 달리 오늘과 달리 내일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뻗어나가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가는 오늘날 21세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서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어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그 귀한 교회의 사역에 충실히 감당하는 힘있고 능력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1세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가 무슨 일을 하던 결국은 후렴은 마침내 우리의 행복한 결론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행복한 후렴을 우리도 부르면서 이 행복한 결론을 우리도 외치면서 2023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시금 새롭게 부흥하고 흥황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힘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마침내 성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교회들이 다 같이 행복한 결론으로 후렴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 삶의 결국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앞에 놓여 있던, 어떤 일이 일어나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 그 일의 결국은 후렴은 우리 모두가 기쁨과 기도요 감사가 되는 가장 내 생애에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제 출발하오니 이 거룩한 신앙의 순례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식구들 꿈을 갖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거룩한 신앙의 순례를 시작하는 힘있고 능력있고 성령 충만한 복된 백성들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